신약성경 384쪽, 신약성경 384쪽,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아멘.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때 담임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큰 녀석이 이렇게 변을 보는데 굉장히 애를 먹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떨 때는 그냥 막 설사를 막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변비가 걸려가지고 또 애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변을 보는데 고생을 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변 보는데, 뭐 변이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변 보는데 애 먹는 게 바로 지네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애가 갓난아기였을 때에 그 아버지가 애 빨리 크라고 그 물에다가 분유를 섞잖아요. 그 분유를 썼는데 이걸 진하게 해서 먹인 거예요. 예를 들면 4숟가락을 넣으라 그런 거 한 5숟가락, 6숟가락 넣고 막 그래가지고 먹인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그만 장에 탈이 나가지고 지금까지 저 고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린아이는 어때요? 어렸을 때 먹을 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여서는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라나는 개월수에 따라서 이렇게 자라나는 나타나는 징후라고 그러나요? 100일이 되어지면은 뭐 해야 돼요? 뒤집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 한두 달 지나고 나면은 얘가 낑낑거리면서 막 기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는 이제 좀 있으면 무릎으로 막 달리기 하듯이 막 기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벽 짚고 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또 이제 돌 좀 지나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걷기 시작하고 넘어지고 엉덩방아 찍고 막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때에 따라서 아이의 성장 발달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먹는 것도 달라져야 돼요. 먹는 것도 달라져야 돼요. 우유도 그 양도 달라져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유식을 한다 하더라도 막 처음서부터 애 뼈 좁게 한다고 그냥 처음 이유식 하는데 그냥 고기 막 뒤다 이렇게 다져가지고 먹는다고 해요.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애가 성장하는 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유식도 달라지고 그 나타나는 반응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믿음, 신앙인의 모습을 보아도 어떠냐 하면은요, 우리의 신앙, 믿음의 생활도 바로 이렇게 신앙의 깊이,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하는 그 척도가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일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서도 안 되고, 그냥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막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도 또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되어졌으니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이제 너희가 가르치는 자, 선생이 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인도하여 내고 그런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다시금 신앙의 초보가 되었으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전반 맨날 먹는구나 하는 얘기가 바로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연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되어져야 하느냐 하면요, 우리의 신앙도 점점 굳세어지고요, 점점 더 성숙되어져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맨날 어린 나이와 같이 되어지면, 어린 나이와 같이 젖만 먹는 신앙이 되어지면 참
그래요. 문제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20살 된 청년이 엄마 좀 먹겠다고 막 달려들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귀여워라, 이리 와라, 찌찌 줄게, 이러는 사람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20살 난 나이가 되면은 20살 난 행동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20살 됐는데도 엄마 좀 먹겠다고 달려들고 그러면은 뭔가 모자라거나 뭔가 이상한 애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20살이 되어지면 그렇게 취급을 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어졌는데 아직까지 젖 먹겠다고 그러는 그 신앙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믿은 지 20년이 되어져서 정말 신앙생활을 스스로 하고 스스로 그 신앙생활을 개척해 나가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냥 젖 먹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간혹 가다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권사님이 됐는데도요, 자기 감기 걸렸는데 목사님 신방 안 와가지고 삐진 사람이 있어요.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몸이 아픈데도 목사님이 전화 한 번 안 줬대. 그래가지고 또 심한 분은요,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막 빠져버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자기가 나가는데 인사를 이제 하잖아요. 자기가 인사했는데 목사님 안 받더래. 그래가지고 나는 이 교회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다른 교회 간디야. 초신자라면 내가 이해를 해요. 초신자라면 능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교회 5년, 10년, 심한 분은 20년 다닌 분도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신앙은요, 성숙되어져야 돼요. 신앙은요,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성장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 어린 젖만 먹던 그 모습에 젖어 있다고 그러면 그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요, 그 신앙에 향상되어 줄 수 있도록 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쳐야 되는 것이에요.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에는요,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보여야 돼요. 만약에 초신자들 있잖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탁 가가지고 11조 생활을 해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종해야 되고 그래야지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초신자가 무슨 생각해?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11조 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초신자들에게 막 그런 얘기하면은 교회 나올 때 또 돈 달라고 그러네. 아이씨, 다른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주차장 부지 헌금을 했습니다. 그거 하는데 막 초신자들에게 차가 없어, 나는 차 없어도 해야 되는 것이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그분이 아이고, 바로 옆집에 차 없어도 갈 수 있는데 가야 되겠다. 이러면 또 어떡해? 초신자들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좀 이렇게 그 초신자인데도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주차장 부지 헌금을 작정할 때 저희 아내가 세 가족을 담당하잖아요, 새신자들은. 근데 그때 그 작정할 때 교회 나온 지 한 달, 두 달 되신 분이 저희 아내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도 이제 신단 제일교회 교인이 되었으니까 주차장 부지 헌금 작정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한 구자를 더 작정해서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 등록하자마자 그때부터 새벽기도, 내가 교회 나오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으니까 열심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나오고 그때부터 막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저는요, 그런 분을 이렇게 보면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저러다 뭐가 잘못되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도 하기는 했네요. 그러네, 처음서부터 또 그런 분들도 혹간가다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1조에 관한 얘기를, 설교를 들을 때마다 시험에 빠진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며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그거 나는 부담이 돼서 안 돼. 이렇게 얘기 안 되면 신앙의 연조가 깊이 되신 분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신앙은요, 믿음은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20살이 된 청년이 엄마 좀 먹겠다고 달려들면 이상한 것처럼, 덜 자란 아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도 20년이 되어졌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굳센 믿음, 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에 저희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내 마음이 많이 아픈 적이 있어요. 나의 자신을 좀 이렇게 좀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도 좀 잘 나오고 그래서 저는 참 친근감이 있어가지고 한 주인가 두 주 빠졌길래 어떻게 교회에 빠졌냐 이랬더니 교회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들려지는 얘기, 목사가 자기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교회에 안 나왔다고 사람들 많은 데서 막 얘기했다고. 난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내가 전하여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눈도 맞추지 말고 아이고 그래요. 교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편안하시죠? 이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초신자가 그러면 제가 이해해요. 제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죠. 그런데 교회에 오래 나왔다고 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다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 모습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믿음, 그 신앙이 굳센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은요, 더욱 힘써서 굳게 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의 택하여 주심과 너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더 굳건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더욱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그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처음에는 연약한 믿음,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믿음이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있으므로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점점 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됐다. 그러고서 그저 주일날만 나와가지고 아무런 공동체의식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런 신앙의 훈련을 가지지 못하고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됐다라고 그런다면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종교적 양심을 무마하기 위한 신앙생활. 종교적인 신앙 양심은 있긴 있는데 안 하려니까 걱정되고 두렵고 그러니까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다라고 그러면 더 굳센 믿음 그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종교적 양심만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더 굳세게 점점 더 성숙되어지게 향상되어지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5절의 말씀을 보세요.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처음에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 덕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형제의 우애 사랑 이렇게 점점 더 그 믿음의 그릇을 향상시켜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열심을 내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가지고 와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적어 놓은 것이에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쓸 때에 저자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나아갈 때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읽는 나에게 지금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감동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을 때 더하여 주셨던 그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이기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였던 저자들의 그 역경을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만 교회 10년 20년 다녔다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 한 번도 안 읽었다고 그러면 회개하시오.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건 표면적인 신앙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내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저자가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갔는가.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저자의 감동을 있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내 신앙이 거기에서 어떻게 되어져요? 이렇게 업되어지는 것이에요. 공감을 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내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시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요즘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소통입니다. 내가 말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있잖아요. 제가 이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를 하는데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알아들어요. 그리고서는 자기 저렇게 알아들은 분이 자기가 바르게 알아들었다고 그러고서 막 고집을 피우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말을 잘못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한 명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너 들어봐. 내가 말하는 걸 제대로 하는가. 그런데 가서 행하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해오는 게 보니까 저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같이 앉은 사람끼리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와, 정말 바로 앞에서 얘기를 하고 다 그렇게 듣는데도 어떻게 얘기를 이렇게 알아듣는가라고 해서 굉장히 이야기하면서 웃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아요? 교통하게 되어져요. 서로 통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또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새롭게 들은 대로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내게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렵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시냐? 힘을 더하여 주세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우치면서 성령을 통해서 힘을 얻어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그곳에 안 계시고 어디로 갔냐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 귀신을 낫게 한다고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도 애가 나 잡아봐라, 귀신 들린 애가. 제자들을 막 놀리는 거예요. 용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탁 왔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나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만 그 귀신이 싹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럴까 나갑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로 하게 되어짐으로, 기도의 힘을 얻음으로,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어짐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파워가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그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힘이 내게 생기는 것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봉사입니다. 봉사.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바로 봉사, 헌신, 섬김입니다. 이 봉사와 섬김과 희생, 이 헌신 속에는요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헌신을 하면 할수록, 내가 섬기면 섬길수록 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들, 장애우들이 있는 곳에 자원봉사하러 가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러.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이 장애우들의 그 순수한 웃음, 순수한 그 마음으로 이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웃고 지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봉사하던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도로 배워서 갑니다. 그렇죠? 내가 도로 위로를 받고 갑니다. 그 얘기 하지요. 왜? 그 섬김과 헌신이 있잖아요. 내가 섬길 때에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 연약한 자가 위로를 받고 그 연약한 자가 또 든든히 서가게 되어지는가 하면 이 섬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이 섬김을 통해서 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봉사 섬김을 통해서 다른 연약한 이들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나도 성숙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그 섬김과 봉사, 헌신을 통해서 내가 점점 더 업이 되어져 나가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게 돼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떤 사람의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 내게 보이라. 어떻게 보일 거예요?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너에게 보이리라. 바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섬기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는 바가 되어지고 그게 바로 믿음의 흔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흔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느냐?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지고 내 신앙이 자라서 그 신앙의 결실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삶의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성숙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와,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전하여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되어짐으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너희가 이와 같이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장성한 믿음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가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면 너희가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 혹시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 있다면 길을 좀 막으세요. 제가 길을 열라 그럴 때까지 좀 막으세요. 좀 막으시고 얘기를 하세요. 신앙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아직도 열지 마세요. 믿음의 생활은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에요. 이제 여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생활에 열심히 내서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오기 힘든다고. 물론 그리스도의 품에서 헤어나오기 힘들죠. 그러나 구데기가 무서워서 된장을 못 담그는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말아야 돼요. 구데기 무섭다고 된장 안 담글 거예요?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겠다. 수입에다가 먹으면 되지요. 구데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그는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믿음의 성숙한 자리, 신앙의 성숙한 자리에 이르기 위하여 때로는 힘들게 되어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지만, 주여 내가 이 길을 가나이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생각하는 것이고,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나아가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다고, 어렵다고, 지치고 넘어졌다고 포기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며 날마다 주님께서 다하여 주시는 힘을 입으면서 끝날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져 있는지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그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